오늘은 사무엘상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겸손한 청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그리고 21절 두 절을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1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은 뭔 것 같습니까? 성이 뭐예요? 김씨입니까? 천씨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서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리고 뒤에 한참 뒤에까지도 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성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참 지날 때까지도 성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양반들이 갖고 있었지 그 이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름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개똥이 이런 것도 사람 이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로 소개합니까? 기스의 아들인 사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준수한 소년이었다. 소년은 이때 소년은 한 15살, 14살, 15살 때부터 25살 정도까지의 청년, 아주 젊은 청년.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그 정도의 나이를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건 11~12살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마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된 그런 청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키는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울의 어깨가 어디만큼 온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래서 어깨가 하나 더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 사울은 최소 한 190cm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혹은 넘었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처럼 아주 훤칠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였는데 그의 말에서 그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금 사무엘상까지 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레위인의 레위인이 첩을 취하면 안 되는데 정결한 여성을 선택해서 한 여자를 결혼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첩을 두고,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가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첩이 이제 바람을 피다가도 집으로 가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첩을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오던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첩이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죽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시체를 다 12토막으로 나눠서, 참 그렇게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꽤 끔찍한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학교에 있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여서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옵니다. 너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 나쁜 놈들 우리가 처리하겠다. 베냐민 지파도 참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잘못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하고 불량배들 내놔야 되는데 쓸데없이 동족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동료 의식을 발휘해서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어떤 데는 내 친구였다 하고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 첩을 밤새 유린해서 죽인 이 불량배들을 감싸 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한 지파, 안 그래도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번째 막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땅을 나눠줄 때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좀 약한 그런 지파인데 다른 11개 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싸우다가 몇 명이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처자들은 다 죽고, 그런 처참한 일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 뭐 이런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에 비하면 아주 숫자도 작고 차지하고 있는 땅도 적었는데, 그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작은 지파, 또 막내, 12번째가 또 막내이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그런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안 그래도 작고 힘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작은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 팩트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의 자리로 세워주고 리더로, 저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만 있지 않고 딴 지파에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도 읽어보면 이게 군인들을 부르면 어떻게 군인들을 계수합니까? 이스라엘 몇 명 그리고 유다 몇 명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가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그 영향이 벌써 여기서부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다 지파는 벌써 아주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평소에도 작았어요. 그러나 그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형제들끼리 전쟁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작았던 지파가 더 쪼그라들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지파가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를 겪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지파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이 되었지만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복음노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블레셋,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적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블레셋은 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병거. 말이 끄는 전차죠, 전차. 여러분 로마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벤허 이런 데 보면 그 전차 경기하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차 한 대, 말이 끄는 전차 한 대가 있으면 보병 여러 명이 해도 이길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무기를 블레셋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숫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요나단,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진영을 치게 되고 진영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거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블레셋 군사를 한참 치고 하루 종일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해보지는 않으셨죠? 저도 실제로 전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육군 훈련소 가서 훈련하고 있으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사격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격 훈련. 그래서 저도 여기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사격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 사격장까지 6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6km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격 연습하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아유, 사격은 뭐 이렇게 총 쏘는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총알이 지금 들어서 이제 뭐 100m 사격, 200m 사격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만 하면 뭐 200m, 300m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실탄이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면 뺑뺑이를 많이 돌리는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격을 하고 갔다 오는 날은 얼마나 저녁에 배고픈지
아침도 먹고 떠나고 가서 점심도 주는데 저녁 되기 전까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여러분 뭐 전쟁 영화, 옛날의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몸이 서로 부딪혀서 방패로 칼을 맞고 이 칼로 사람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삼국지 이런 데도 보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이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 군사용어로는 군수물자라 그래요. 군수.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군수라고 해서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훈련 받을 때 점심 때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면 큰 트럭이 와서 이렇게 밥도 실어다 주고 국도 실어다 주고 이제 물도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고 쭉 줄을 서서 이렇게 배급을 받거든요. 이렇게 식판 하나씩 들고 이렇게 있으면 막 떠줘. 그런데 이게 멀리서 실어 왔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처음에 마음이 좋아져 많이 퍼주고 나중에 못 먹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먹는 게 중요해서 배식에 실패하면 뭐 음식에 하고 좀 남아야지. 그래서 몇 명이라도 못 먹는 일이 생기면 이거 뭐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금식을 명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마 이제 왕으로서 그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혹은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리더의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조금만 하면 누구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엄마 말이 중요하죠. 엄마가 딱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이 사울이 왜 그랬는지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 있는 거라도 그렇죠? 밥이라도 더 주고 지금 말하면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줘가지고 이렇게 힘을 내게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혜 없이 한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두 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 굶주림의 가운데 있다가 어느 성에 들어갔더니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양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의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군사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양을 잡고 피를 다 뺀 다음에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있는 피째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고프니까 이 병사들이 전부 다 율법을 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군인들은 다 범법자가 된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뭡니까? 누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요나단은 이미 벌써 진영을 떠난 지 한참 됐고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거기서 지금 말하면 특수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진영 전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 요나단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나단이 길을 가는데 숲을 지나가니까 꿀이 있는 거야. 꿀.
꿀도 사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벌이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돌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뭘 주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까?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뭡니까? 돌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그 꿀은 그냥 숲에 있는 나무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석청이라 따로 이렇게 지었을 만큼. 지나가니까 벌이 있어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쭉 하니까 꿀이 묻어서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아들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입다. 그렇죠? 입다도 서원을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저의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원치 않는,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일 때, 또 지도자일 때, 또 그렇게 권위 있는 입장에 있을 때는 참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요나단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지금 내 명을 어겼느냐? 만약 내 아들 요나단이 어겼더라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딱 했는데 누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큰 승리는 요나단으로 인한 겁니다. 이 용감하게 싸운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말씀하실 때 듣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블레셋 진영에 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해서 결국 죽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양을 핏째 먹으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 만들게 됐고, 자기 말을 내뱉었는데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됨을 통해서, 죽였어도 문제고 죽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서 그의 리더십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참 많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말하는 거야 어떻습니까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지도자로 섰을 때는 참 하나님 지혜의 입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셔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24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와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후회하노니.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성경을 읽었거든요. 하루에 한두 장, 원래는 이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읽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지하시다는 것은 다 안다는 뜻인데 어떻게 후회할 수 있느냐?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며칠 전에 한 거 그거 잘못한 거네 라고 하는 것이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후회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나함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나중에 우리 여기 변개치 않는다 요렇게 여기 번역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아파한다는 의미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아파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죽일 뻔하고,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다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가 밑에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병사로 둬야 됩니까? 두지 말아야 됩니까? 군대에 가면 우리 사회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 불복종. 앞으로 전진했는데 전진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되고, 그렇게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은 전쟁 때는 즉시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죽음의 터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주저주저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강한 법을 이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워줬는데, 이제 그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다른 사람으로 이제 다윗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데, 아말렉을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부터 아주 힘들게 했었죠. 여러분,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랑 싸웠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양들을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남의 거를 빼앗아오고 노락질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 그리고 이제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유럽까지 가서 정벌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말을 잘 타서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말에서 화살을 쏘고, 말은 똑바로 달려가지만 뒤를 보면서 화살을 쏠 수 있고,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따르지 않느냐? 여기 써 있죠. 24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말을 더 듣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 제일 부족하고 전 부족한 사람들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를 높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자리에 앉게 됐는데 권력의 맛을 보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로부터 그 권력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지혜가 없고 믿음도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자기에게 매일 와서 뭔가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리니까 그가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이 백성들의 마음만 얻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이 부분에 우리가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는 백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이고 이제 신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뭘 분간하지 못하냐면 뭐가 더 핵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핵심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인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 첫 번째인지, 사울은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됐는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삶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놉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 당시까지 여전히 천막으로 된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던 다윗이 이제 와서 제사장님, 저도 너무 배가 고프고 저를 따라다니는 이 군인들이 있는데 제 부하들이 밥을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내줍니까? 떡을 주는데 무슨 떡입니까? 진설병. 진설병은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를 내오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물려내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었는데 제사장도 지금 다윗을 보니까 뭐 며칠째 굶어서 너무나 힘들고 다윗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 부하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휘관에게 중요한 거는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을 배고프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하니까 처지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물려낸 진설병 떡을 줍니다. 불쌍히 여긴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때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그가 이제 도망자로 살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이고 먹을 거 있으면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릅니다. 야, 너 다윗 만났으면 나한테 보고했었어야지. 그한테 떡을 줬다며? 골리앗이 쓰던 칼도 줬다며? 왜 그렇게 했느냐? 아유, 배고파하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윗은 왕의 충직한 부하가 아닙니까? 이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굶주려 가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먹을 거 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히멜렉 쳐 죽여라. 그런데 옆에 있는 군사들, 신하들은요, 아무도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을 치기를 원치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죠. 타 지역에서 온 사울의 양을 치던, 양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도 왕들도 이렇게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을 테니까 많은 목자들 가운데 아마 목자장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왕에게 군사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책사, 여러분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책사들이 나오잖아요. 유비 옆에 어떤 책사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일을 하게 됐는데, 그 역할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 출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이 지금 명령을 해도 딴 군사들은, 유대인 군사들은요, 아무도 칼을 들어서 이 제사장을 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을 쳤다가 하나님의 벌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도액은 아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도액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을 불렀다가 일단은 떠난 거예요. 일단은 떠났어. 노업이라는 걸 떠나다가 가는 길에 도액을 불러가지고, 아마 이제 그 사울 왕도 자기가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다 이제 제사장 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일단은 떠나자. 떠나서 가는 길 중에 도액을 불러서, 야, 너 몇 명 데리고 가서 아까 그 아히멜렉 죽이고 와라,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노업이라는 성을 떠났다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자기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가족, 그리고 아히멜렉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줍니까? 땅을 안 주고 48개 성읍만 줍니다. 성읍도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성읍을 줍니다. 왜? 지파별로 이렇게 살다 보면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서 살게 해서 그 지파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놉이라는 성을 받게 되고, 그 이제 동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제사장 전체를 다 죽이고,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 젖먹는 자들,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까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인데 도액은 무자비하게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소와 나귀와 양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참, 전쟁하는 것도 나쁘지만 전쟁도요 다 규율이 있어요. 우리도 전쟁했었었고 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만, 전쟁을 해도요 그래도 인간 이하의 짓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제네바에서 규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히면 포로를 죽이면 안 되고 포로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되고 학대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 있어요. 그 옛날이었던 시대도요 전쟁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 젖먹이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양과 소와 그것까지 다 죽여버렸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를 내리십니다. 사울의 최후가 3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도 같이 다 죽겠어요. 아버지도 죽고 있던 아들들도 싹 같은 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한 날 죽은 집안, 요 좀 전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아벡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군사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한 날 죽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권력 맛에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백성들의 인기 얻는 것에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멸문지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가 살아남게 돼서 다윗이 나중에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번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는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치지 않겠다. 그런 다윗이 이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일본 미션 출입을 가게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 우리 15명 우리 학생들까지 15명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